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1년으로 배분한 교회의 달력을 말합니다. 예배의 달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고난,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를 이 전반부로 보고요, 그리고 오순절 강림 후에 이제 약 24주를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계시를 통한 이 순환의 한 축으로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달력으로, 교회력으로, 예배의 달력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대림절을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영어로 어드벤트, 라틴어 어드벤투스, 그래서 오심, 도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을 회상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예전의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왕의 색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어지고요, 대림절에 이렇게 초를 밝힙니다. 지금 이렇게 짙은 보라색으로부터 연한 색으로 흰색까지.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탄 주일에는 여러분 흰색,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 트리를 장식합니다.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별,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였던 그 성령의 빛, 별을 의미하고요,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 그리고 또 빵, 또 지팡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탄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그림 찾기와도 마찬가지인 그런 절기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대림절 이제 40일 동안 성탄절까지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에 참회하고 깨어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리고 임박한 하나님의 재림을 서두르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의 기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예수님 초림하셨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를 직접 사셨던 분이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너희가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뜻밖의 덫과 같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헐버리고 굶주리고 벗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이 연약한 자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절기가
되어야 돼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두에게 임하는 그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대림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대림절 이 첫 번째 주일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고요,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신구약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고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서가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런데 40장에서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고 그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왕이 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1장부터 39장의 이런 문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사상, 이게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40장에서부터 60장까지 이게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가 혼자 쓴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쓴 성경이지 않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사야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과 또 계시와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 절반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후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주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 두 가지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퀴즈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다 맞히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다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말씀을 받는 이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장 1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사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이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 하나님이 맞으신가? 우리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또 반대로 이렇게 불신앙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간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이 과연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 관계가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위로로 지금 선포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멸망 앞에, 하나님 앞에 고아처럼 내버려진, 심판받는, 멸망받는, 우리 하나님이 맞으신가?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이런 정말 연약함 중에 있는 이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제 너희는 심판과 징계와 분노와 저주와 멸망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치유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는 이때 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너 이 말씀을 빨리 전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사야 40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뭐요? 모든 사람에게 급히 마음에 닿도록 큰 소리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0장 1절을 다시 보면 반복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말씀은, 반복은 하나님의 강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속하게, 급하게, 빨리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주신 구원,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의 회복, 치료, 샬롬, 이 승리, 이 복음은 빨리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속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 마음에 닿다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 번역에,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옛날 번역 개역 한글에는 뭐요? 정답게라는 뜻이 있어요. 정답게, 마음에 닿도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위로를 빨리 전하라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면대면해서 들으면 듣고 말면 말하라 이렇게 전하지 말고 정답게, 이선엽 선생님, 이선엽 집사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정답게, 따뜻하게,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감동이 오도록, 귀가 딱 열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닿도록. 그런데 이렇게 이 복음과 이 구원과 이 은혜와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냥 가서 대충 전했던 선지자가 있죠.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거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전 죽어도 가기 싫습니다. 차라리 이 풍랑 있는 바다에 던져서서 죽음을 당할지언정 난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그 원수, 그 대적, 거기 심판 받아야지 왜 구원 받아야 됩니까?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예수님의 복음, 이 구원, 생명을 전하는데 막 신경질 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불평을 하면서, 머리를 찡그리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예수 당신이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위로의 메시지를 신속하게 빨리 전달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닿도록
그 마음에서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도록 그렇게 정답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메시지 뭐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소식을 뭐요?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마음에 닿도록 큰 소리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죠. 노역이 뭐예요? 여러분, 범죄하고 법정에서 딱 판결을 받아야 그럼 뭐 징역 얼마, 뭐 이렇게 벌금형,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징역형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형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이 바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너희들 하나님 안에서 잘 살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 징계하고 심판한 거 맞아. 근데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형기가 끝났다. 형량이 다 찼다. 이젠 자유다 라고 선포해 주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서 빨리 전해주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 심판의 때가 끝났고 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고, 너희는 자유다, 이것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1945년에 끝났잖아요. 우리도 광복을 그때 얻었잖아요. 근데 이 괌이라고 하는 섬에 한 일본인 주민이 있었어요.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끝난 줄을 모르고 1972년까지 동굴 속에서 혼자서 그 전쟁을 피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이 있어요. 요코이. 그래서 요코이 동굴이라고 그래요. 동굴에서 나왔으면 자유와 해방과 이 구원이 얼마든지 들려질 수 있었는데 그 동굴 속에 갇혀 사느냐고. 밖으로 나와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무려 28년이나 더 그 동굴에서 숨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그 죄악과 그 어두깜깜한 그 죽음의 동굴 속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전하고 마음에 닿도록 전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전하라고 말해요. 너희 죄가 이미 다 용서받았다, 사함 받았다 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근데 이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졌는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원수를 마귀를 멸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죄악의 무슨 독을 마셔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치료제로 다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기도하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성탄이 뭐예요?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라고 말씀하고요. 다시는 귀신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구원과 능력과 생명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3절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요? 이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마치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그 소리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왕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4절이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에 평지가 되게 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구원,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길을 만드는 목적, 길을 예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이유, 높은 곳은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마다 도우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모든 악한 것들, 교만들, 이걸 다 깎고 낮추고 평탄하게 하여 이제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모든 영광, 모든 육체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큰 소리로 신속하게 마음에 돋도록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제 노역이 끝났고 너희 죄는 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이 준비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그 성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해야 될 마지막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왕의 대로를 만들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이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메시아, 구원자, 왕이 오신다. 그러니 너희는 내 길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며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이 성탄의 절기, 대림의 절기, 은혜의 절기를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속하게 빨리 마음에 닿도록 큰 소리로 이 위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 높아지고 교만한 깎아져야 될, 무너져야 될 이 악한 것들은 깎아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든 것들은 다시 살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